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일에 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그랬어요. 우리 새해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일들을 통해서 존귀한 일을 나타내는 이런 존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자기는 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은 정작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외면을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히려 심판으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불이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서 죄의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제거하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자기는 모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아주 하찮게 다루어서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것을 예언을 했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어요. 외면하는 것이죠. 이게.
멸시했다 그래서. 주님은 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데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 이 긴 순환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말씀의 길이가 길어요.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 말씀 기사 속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아주 그들은 짐승같이 예수님 다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섬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그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귀한 값어치도 아무런 정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에게 부어버리잖아요. 주님을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여기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니고데모가 향품을 바릅니다. 여인들이 여기 나타나서 아무런 행동은 못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온 세상이, 심지어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분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도 정말 귀한 분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우리가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귀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데 이 백부장과 지키던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태도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맞다. 많은 십자가형을 집행해 보았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가장 빛이 밝은 시간이요.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6을 더하면 돼요. 가장 밝은 그 대낮이 깜깜해졌어요. 밤 같아서요. 이건 자연적 현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이때에 일식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막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일식도 3시간 동안 이렇게 있지 아니하잖아요. 그리고 이때에 벌써 6월절 되면 이게 1월 14일, 15일 되면 보름입니다. 일식이 생기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게. 초자연적인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둠은 심판을 말해요. 아모스 8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 어두움 현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흑암 재앙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두운지 사람이 어두움을 손으로 더듬을 정도라 그러세요. 어두움은 고체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얼마나 어둡던지 손으로 어두움을 더듬을 정도라 그래서요. 어두워서 길을 찾으려고 더듬는 그게 아니고 어두움 자체를 더듬을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요. 흑암이 어두움이 깊다 그 말을. 근데 거기에 빛을 만졌었어요. 근데 빛이 어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해도 빛을 잃는다 그랬어요. 지옥은 어두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움, 심판의 일을 만나셨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 세워주시려고 주님 당신은 어둠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빛에 서려고 다른 사람을 어두움에 빠지게 하지. 예수님 반대.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분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얼굴을 가리웠고 사람들도 얼굴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셔서요. 하나님도 안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부탁을 해서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강도들,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는 자신을 두고 하나님과의 4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저기 땅 아래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대상이 바뀌어요. 7가지가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쉬워. 멀리 있는 사람부터 서서히 자기 앞으로 이렇게. 뭐 이런 구조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의 그 구조하고 비슷해. 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는 이거 하나만 소개해요. 6개는 소개를 안 해. 마태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것만 소개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 사람들도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렸어요. 하나님에게도 자기가 버림받은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 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묶어 놓으려고 자신은 스스로 분리를 당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은 십자가를 많이 치루어 본 백부장에게는 특이한 일이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분리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어서요. 일시적인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옵시고 장래에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관계의 단절이 아니에요. 이게. 잠깐 동안의 교제의 단절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분리당하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난당할 때에 메시아가 고난당할 때에 외친 절기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 것보다 오해하고 있어요. 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다루지, 하찮게 여기지, 하찮게 대하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새해에는 우리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이 존귀한 자리를 우리가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시는데 자기는 하나님 버리지 않아. 정말 고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모습 보이셨어요. 정말 존귀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구차해집니다. 아주 구차해져요. 평소에 그 고상함을 잘 지키지 못해요. 이게 아주 추해지고 초라해지고 아주 막 수준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요. 이게 자존감 다 스스로 잃어버려요. 이게 다른 사람도 뭐 짓밟아 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잃어버려요. 이게 자존감.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함을 지키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귀함을 지켰어요. 위대한 분이. 그래서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이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릴 분이 아니야. 도대체 이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가?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나타난 게 이 백부장이에요. 다 돌 던지는데, 다 모욕을 주는데 이 백부장은 존귀한 일에 서서요. 예수님의 은혜에 눈이 뜨져서 주님을 깨달은 게 이 사람이 받은 은혜예요. 자신은 외면을 당하고 자신은 멸시를 당하는데도 분리당하는데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은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마태만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가 구별된 것을 분리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휘장이에요. 청색, 자색, 주홍색, 흰색 실을 가지고 천을 짰습니다. 거기에 실을 또 꼬아요. 이게 네 가지 실을 다 섞어서 꼬아가지고 그 네 가지 실을 꼬아서 그 네 가지 실로 또 이 맷들을 만든 거예요. 높이가 약 20m. 높이가 한 20m 높이. 그러면 한 6층 정도 높이예요, 이게. 거기다가 폭은 약 한 10m 정도. 폭이 10m 정도예요. 우리 본당 폭이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딱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우리가 이 배치를 하려고 옛날에 내가 길이를 재고 뭐 기억했는데 한 10m 정도. 그리고 이 두께가 한 10cm 정도 돼요. 여러분, 이 두께가 10cm 같으면은 보통 두께가 아니에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 300명이 이걸 한번 들어서 물에 담궜다가 건져야 돼요. 이게 300명. 이게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두께가 10cm라니까. 앉아있는 이 의자 두께가 10cm 됩니까? 되지 않아요. 이게 불과 뭐 한 3cm 그 정도 돼요. 이게 10cm라고 하면 엄청나요, 여러분. 손가락 한 개 길이보다 더 두꺼워요, 여러분. 말이 10cm지. 이런 게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어요. 4가지 실을 가지고 꼬았어. 그 꼬은 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양탄자 만들듯이 만드는데 찢어지지 않네. 그래서 이것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찢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직통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직고라고 직고. 가톨릭은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갑니다. 당신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분리되고 하나님에게 차단되고 외면당하고 그러시면서 우리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모든 것이 차단되면서 우리는 열어주셨어요. 자기는 모든 것이 닫히면서 우리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는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은퇴해도 존귀하게 여김받아서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지성소 그 경험은 은퇴를 해도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은퇴 대제사장 안나스의 영향이 컸어요, 여러분. 권세 대단했어요. 성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 마당에 서 있어야 되는 우리 인생들, 성소 바깥마당에 있어야 되는 인간들. 여러분, 그 바깥마당에서 앞마당에는 벽이 둘러쳐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는 벽에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게. 이 성을 넘어오는 자는 죽는다 그러나서요. 죽음의 벽이에요. 분리의 장벽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대제사장처럼 존귀하신 하나님에게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존귀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길을 열심히 다니고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함을 우리가 항상 사랑하고 그 존귀한 일에 존귀한 자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는 죽고 무덤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부활하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는 죽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습,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은 주님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다 악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귀하게 생각해요. 나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도 주님을 더 존귀하게 섬기는 이런 존귀한 일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것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도록 이런 존귀한 일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존귀한 분으로 예수님의 은혜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 앞에 나도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일에 서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새해에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 돌리는 이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분리되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지성소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존귀한 대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예수님, 주여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수치와 모욕이 주어지는 자리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 존귀함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